자, 아까 제가 이 목화금수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인간은 소우주기 때문에 내 손바닥 안에 바로 이 천지의 오행의 이치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인간은 늘 이 천지의 이치를 자기 이 손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손가락 길이를 보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각각의 마디가 3마디씩이에요. 자, 우리가 중지가 가장 깁니다. 이게 낮이 가장 긴 여름을 상징하고요. 우리가 새끼손가락을 이 소지는 가장 짧습니다. 이건 겨울이거든요. 그리고 봄, 여름을 상징하는 검지와 약지는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춘추복을 입잖아요. 그리고 봄에서 여름 올 때는 점점 손가락이 길어지다가 약지에서 소지로 갈 때는 손가락이 이렇게 짧아지죠. 봄, 여름은 점점 사람이 따뜻해지면서 옷이 얇아지다가 가을, 겨울은 점점 추워지면서 옷이 점점 두꺼워져 갑니다. 그래서 3, 4, 12, 1년 12달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왜 사람 손가락 마디가 3개냐? 그런데 이 모든 손가락과 이렇게 맞부딪힐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뭐냐? 엄지손가락이거든요. 아, 네가 최고야. 네가 따봉이야.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최고다. 이게 동서고금의 망고불변의 진리인데, 이 엄지손가락은 재밌는 게 뭐냐? 마디가 2개예요. 왜요? 바로 목화의 양과 금수의 음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거는 중심 리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을 맞부딪히면서 뭐냐? 이 우주를 순환시키는 거거든요. 바로 이 우주의 이 순환의 소식. 우주는 순환을 하면서 살아있는 생명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호, 흡, 피도 동맥과 정맥을 돌고요. 물도 이렇게 비가 내리고 구름에도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지구도 이렇게 자전 공전을 하고요. 우리 인생도 알고 보면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윤회의 그 순환의 삶을 살고요. 아주 작은 그 미시 세계도 보면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제가 돕니다. 다 돌고 도는 게 인생인데요. 이렇게 우주가 생장, 염장,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을 하면서 우주가 생명 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춘생과 추살이라고 하는, 크게 보면 이 이박자의 운동을 영원히 반복하는 것이 천지대도의 길이다. 늘 그 태상 종사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이것만 반복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 순환이 지속되는 비밀이 뭐냐? 이게 아주 놀라운,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이 이치가 있는데요. 왜 우주가 영원히 순환을 하고 있냐?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전혀 다르죠. 우리 어떻게 살다 보면 여름이 안 끝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쳐서 그 저녁이 되면 더위를 처분한다는 그 처서의 마디를 지나는 순간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사계절에는 반드시 이렇게 마디가 있거든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에 있다가 저 방으로 갈 때는 뭐죠? 뭐를 열고 들어가죠? 문을 열고 들어가죠. 아, 그러니까 뭐냐? 이 마디에서는 뭐냐? 열어야 된다. 몇 가지 문을 열어야 되냐? 바로 2가지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10개자, 10벽자를 썼어요. 왜냐? 우주가 공간과 시간의 집이기 때문에. 동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공간의 문도 열고,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시간의 문도 여는 거죠. 이거를 천계지벽이다, 천지개벽이다 하지만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을 끊임없이 여는 우주의 이 개벽 운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바로 봄, 여름의 전반전 선천, 가을, 겨울을 바로 후천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천은 바로 후천에서 선천으로 올 때 선천으로 가는 문을 여는 선천개벽이 있었기 때문에 선천이 열리는 것이요, 바로 선천에서 후천으로 가려면 후천으로 가는 문을 여는 후천개벽이 있기 때문에 후천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의 질서에 꼴이 나려면 반드시 뭐를 알아야 되냐? 바로 개벽을 알아야 됩니다. 개벽에 눈 뜨고 개벽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결탄코 그 결실의 계절은 가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벽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영원히 순환을 하고 있다. 개벽은 우주의 종말론이 아니다. 영원한 천지의 숨결이 바로 이 개벽이다. 그래서 이 계절 변화라 보면 선천개벽은 봄이 열리는 봄개벽이요, 여름 개벽이 있고, 그 다음 후천 개벽은 가을로 가는 가을 개벽이요,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는 겨울 개벽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10개자 10벽자의 이 우주 변화의 운동 속에서 끊임없이 우주는 재탄생을 하게 되고요. 바로 이 선천 개벽은, 이 선천은 이 인류가 탄생하는 개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류가 출현하기 이전의 개벽이었어요. 사실은 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이 후천 개벽은 뭐냐? 가을로 가는 개벽은 이미 생장의 극기에서 이 70억 인류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개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후천 개벽 소식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한 바퀴 도는 주기가 어떻게 되냐?
자,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바로 인생은 근 100년의 삶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 농사를 짓는데요. 바로 이 우주일련은 어떻게 되냐? 이것을 밝힌 이 우주의 절대자께서 내려보낸 그 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 하나님의 이 생명의 숨결을 느낀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그 1000년 전 송나라 때 철인이 바로 소강절입니다. 그래서 아름은 강절의 지식이 나니 내비결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도전에 나오는데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시간단위인 연월일시를 우주적인 시간 단위 속에서의 연월일시인 바로 이 원의 운세를 밝혔네요. 자, 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하루를 12시간으로 봤거든요. 12개가 모이면 바로 하루가 됩니다. 그 하루가 다시 30일이 모이면 한 달이 됩니다. 그 한 달이 다시 12번이 모이면 12달이 모이면 뭐냐? 그것이 1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12, 30의 법칙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 연월 지구년의 이 시간 단위인데요. 이것이 제가 이렇게 선을 걷는데 이 1년에 다시 12, 30의 법칙으로 30년이 되는 순간 우주적인 시간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30년이 바로 우주의 한 시간인 1세가 되고요. 다시 12세가 되면 이게 우주의 하루인 1운이 되게 되고요. 12세는 30년에다가 12번을 곱하니까 360년이 바로 우주의 하루입니다. 자, 이거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가까운 도장과 우리 지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차근하게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1운이 다시 30번이 모이면 360에 30을 곱해서 1800년이 바로 우주의 한 달인 1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회가 다시 12번이 모이면 12회가 바로 12만 9,600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한 주긴 우주 1년이 되게 되는데요. 이 재미있는 것은 1호는 12만 9,600년, 1회는 12만 9,600달이 되게 되고요. 1루는 12만 9,601이 되고 우주의 한 시간인 1세는 12만 9,600시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걸 알게 되냐? 지구년에서 우주년으로 갈 때 12만 9,600회가 돼요. 우리가 1년, 지구 1년의 환절기, 여름에서 가을 갈 때도 감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진통을 겪는데요. 아, 이번 큰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는 뭐냐? 최소한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할 때 12만 9,600배의 큰 변화가 오는구나. 아, 여기에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가 반드시 등장하게 됐구나라는 것을 가슴속에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 우주일련의 변화는 12만 9,600년, 12만 9,600년, 이 땅 지구의 변화는 360도 자전, 360도 공전을 통해서 12만 9,600도. 그 바로 이 천지의 열매인 인간, 그 천지의 숨결을 마시는 인간의 호흡과 맥박은 하루에 12만 9,600회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우주일련의 이 성패가, 그 가을에 꼴이 나는 그 성패가 바로 이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now and here, 지금 여기 내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도, 이걸 통해 유튜브를 통해 듣고 있는 분들도 과연 이거를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인생의 변곡점이 바로 이 순간이다라는 것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소함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를 더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를 대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101와 99개의 차이인데 1.01%와 0.99%의 차이는 0.02라고 하는 하루의 차이는 아주 미세한데 여기다 각각 365일을 상징하는 365를 제곱을 하면 하나는 37.8이 되고 하나는 0.026이 됩니다. 무려 1353배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비밀은 뭐냐?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숨결, 한 번 호흡을 하는 이 음양 운동을 하는 이 순간에 달려있다. 자, 그래서 이 지구일련은 12만 9,600도, 우주일련은 12만 9,600년의 운동을 하게 되는데 바로 거기서 약 13만 년의 우주일련 중에서 선천, 봄, 여름의 생장 과정이 5만 년, 가을의 그 성숙의 계절이 5만 년,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동결되는 우주의 빙하기가 3만 년에서 약 13만이 됩니다. 이것은 문명의 선우천이고요. 이 자연적인 시간과에서는 64,800년씩 나누게 되는데 실제 사람이 사는 것은 5만 년, 5만 년이다. 바로 이 소식이 무엇이 정리되냐? 이 주기 속에서 바로 160전 놀라운 새 역사의 개벽을 선언했던 바로 이 동학에서
개벽 후 5만 년에 네가 또한 처음이다. 이것은 바로 인류가 탄생하는 선천개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5만 년 걸렸다 이거죠. 그리고 다시 이번에 5만 년의 운수가 열린다. 그것은 바로 후천 소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뭐냐? 바로 이 동학에서 이 5만 년 수운이다. 이 바로 5만 년의 가을의 운수의 결실의 운수를 받는다고 그 동학군들이 이뤘던 것이 바로 이 지난 역사의 이 슬픈 이 동학의 패망의 역사지만, 하지만 이 새 역사의 운동이 지금 이렇게 참동학 증산도로서 이제 꿈을 이루는 그런 아주 그런 결정적인 시간대로 가고 있는데요. 놀라운 게 뭐냐? 바로 이 선천에서 후천으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지금 벌어지기 시작한 이 코로나의 소식이 바로 12제국 전 세계가 괴이한 질병의 운수다. 그러면서 다시 개벽이다. 이것이 바로 후천 개벽이요, 바로 이 가을 개벽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많이 보셨죠? 이분 권준우 우리 그 질병관리본부 부책임자 분이신데요. 이분이 2003년도에 이게 지금 이 기사가 제가 그때 그 신문 기사를 직접 찍은 건데, 그때는 이분이 과장님이셨어요. 2003년에 사스가 왔을 때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 사스도 처음에 괴질이라 불렀고, 이 괴질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앞으로 한두 가지가 아닌 원일 모를 전염병들을 괴질 1, 2, 3로 이름 줄 수도 없고 걱정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부정할 수가 없다. 앞으로 훨씬 강력한 파괴를 가진 전염병이 닥쳐올 때 당신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이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것인가? 이거를 고백을 벌써 17년 전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도전 말씀에 5만 년 운수 탄 사람이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 가을에 5만 년 운수를 탄 사람만이 읽는 그 바로 이 조화의 노래가 바로 이 태일주인데요. 과연 그럼 5만 년 운수를 탄다는 게 뭐냐? 핵심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5만 년 운수를 탈 수가 있냐? 예. 자, 이 시간에는 바로 목적이 있는데요. 자, 지구인류는 농부가 이 봄, 여름에 이 풋사과를 가을에 결실을 기다리면서 바로 저 빨간 사과를 수확하는 게 바로 초목농사거든요. 근데 이 풋사과가 어떻게 해서 저 빨간 사과가 됐습니까? 농부가 만들었나요? 가을에 때가 됐기 때문에. 그 때의 문제거든요. 자, 사람 농사는 뭐냐? 이 태상종사님께서는 천지도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목적이 아주 위대하기 때문에, 사람의 목적이 크면 어떤 사람은 꼭 반드시 루틴이 있어요. 하루의 질서 정연한 규칙의 질서 속에서 그 목적을 실현해 가는데요. 10년, 20년, 30년. 이 우주도 그 위대한 우주 일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냐? 아침, 전식, 저녁, 밤이라고 하는 한 번, 그것이 하루, 그게 365일이 모여서 우주 일년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이 되고요. 그것이 12만 9,600번이 모여서 이번에 가을에 열매 종자를 만드는 이 사람 농사를 짓는다. 그 이치는 똑같다. 그래서 이 영국의 과학자들이 이미 1980년대 우주의 별자리를 모아놓으니까 사람이 대자로 뻗고 있는 모습이더라. 아, 이 우주의 목적은 인간이구나. 저 나선 성운의 이 거대한 모습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 눈동자의 모습이 왜 이렇게 똑같냐 이거죠. 왜 저 거대한 우주의 모습이 인간 뇌 신경 속에 있는 이 유런의 모습과 똑같냐. 최근에 그 BTS가 바로 마이크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소우주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가사말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70가지의 월드다. 70억 가지의 삶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소우주는 육신은 작지만 인간이 이렇게 태일쭉 공부를 통해서 인간 마음의 문을 열 때 이 안에 천지보다 더 큰 위대한 그 천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 한 인간이 비극적 삶을 맞이할 때 우주 하나가 파괴되는 거다. 자,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아주 이것도 오래전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10년도 된 얘기인데, 진정한 인간은 아직 지구에 없다. 이 우주의 어떤 미완성의 시간대에 대한 냉철한 그런 직시하는 한마디를 했는데요. 진정한 인간은 성장을 포기하고 이 봄, 여름의 정신, 이젠 그걸 포기해야 된다. 아까 나무가 과감하게 버리듯이 뭐를 해야 되냐? 조화를 추구하는 인간이 바로 진정한 인간이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뭐냐? 우주가 이렇게 둥글어 가는데 만물의 영장 인간의 나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저 결실의 계절, 진정한 나의 본래 모습을 만나게 되는 저 결실의 계절에 꼬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저 풋사과가 저 후천 개벽을 통과하면서 저 빨간 사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 지금 이 여름 우주 가을철의 문턱에 서성거는 인류는 반드시 이 후천 개벽에 눈을 떠야 된다.